마태복음 7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 비유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23절은 말씀을 받는 그 마음의 자세를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4가지 밭이 있죠. 길가와 돌짝밭, 가시덤불. 이런 마음의 밭이라면 빨리 갈아엎어서 옥토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본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은 가라지 비유입니다. 근데 씨 뿌리는 비유와는 완전히 다른 주제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 가라지 비유에서 나오는 씨는 하나님 자녀, 바로 천국 백성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주의할 점은 어느 한 곳에서 씨를 말씀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서 나오는 씨를 말씀으로 본다면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앞뒤 문맥을 보고 예수님이 무엇을 중심으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를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직접 또 해석을 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 가라지가 뭐냐? 그 비유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예수님이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천국의 그 심오한 영적 진리를 우리가 잘 아는 이 세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는 성도들에게 재미있고 기억하기 좋고 깨닫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 백성에게만 깨닫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백성만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주셨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비유로 때로는 얘기해도 이게 뭔가 그럴 정도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비유로다가 하나님 백성도 깨닫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로 하신 말씀이 그냥 비유가 아니라는 거, 거기에 핵심이 바로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 자, 여기 천국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천국 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로만 이해하고 그쪽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개념이 미래적인 의미보다 현세적인 의미에 쓰여져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 개념의 핵심, 하나님 나라 천국, 장소적인 차원보다 통치 차원에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천국, 이 나라는 누가 통치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보다 하나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미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가 약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려야 되고 죽어서도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죽은 후에만 가는 곳으로 저 세상만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천국에 대해 오해를 하게 됐냐? 천국을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해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 미래에다 두고 저 멀리 있는 거, 어떤 지점을 가리키게 됩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나 가는 하나님 나라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천국 찬송을 부르기 싫은 거예요. 특히 신방 갔을 때 더 천국 찬송 부르는 거 말씀은 안 하셔도 그렇지 엄청 싫어할 겁니다. 그러시죠? 신방 와서 장례 찬송 부른다. 그걸 장례 찬송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국 찬송 부른다. 그거 좋아할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구역장님들이나 우리 목회자들도 똑같습니다. 신방 가서
그 찬송 하나를 부르는 것도 정말로 잘 택해야 돼요. 전혀 아무 상관없는 찬송을 부르면 오히려 더 마음이 상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평소에 이 천국을 자꾸 죽은 후에만 생각하니까 듣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가정을 다스리면 그 가정이 바로 천국이 되고, 내 심령에 또 오시면 내 심령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통치적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지 자꾸 미래 하나님 나라, 천국, 그것만 생각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천국을 맛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천국은 가시적인 천국,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에 있어서 천국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나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참 신자와 거짓 신자가 섞여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거룩한 씨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밭은 세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특별히 가시적인 교회로서 교회를 밭이라고 부르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밭에 뿌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마다 그 백성들을 다 뿌려 놓으셨다는 겁니다.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이 뿌린 좋은 씨앗들 다 뿌려놨다는 거예요. 거룩한 씨,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들을 다 성전마다, 교회마다 다 뿌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의 좋은 씨를 제밭에 뿌렸다는데, 그러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자, 그 문제가 뭐냐? 오늘 25절로 이제 26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더니 이것으로 문제가 다 해결돼야 되는데 예기치 않는 게 뭐예요? 가라지가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천국은 가라지와 함께 자라는 두 번째 비유의 요점이에요.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여기 가라지는 38절에 보면 악한 자의 아들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세상에 악한 가라지를 뿌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참 지은 게 모든 게 다 보기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사단은 악을 뿌렸고, 이에 따라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악들이 점점 세상에 만연하게 됐어요. 오늘날도 세상에 고명하게 사단의 악이 가라지를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전에 보지 못했던 거, 전에 부끄럽게 생각했던 일들, 숨어서 행했던 일들을 이제는 당당하게 다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지금 많은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다 이 세상에 다 가라지를 뿌리고 있기 때문에 그 죄악이 결국엔 그런 일들을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뿌려진 가라지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도 사단이 가라지를 뿌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가라지 같은 사람들이 곡식인 양 위장한 채 들어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라지가 상징하는 잘못된 사고와 전통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현실입니다.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이 또 일어나고 있는 거. 교회 공동체 속에 가라지가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세상 교회뿐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에 알곡만이 아니고 가라지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 가슴 속에 세상 소리를 계속 심어주는 겁니다. 세상적 사고를 심어주고 세속적 가치관을 지닌 채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그 환경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것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안 그래야 되지 하면서도 행하는 건 사단이 내 마음에 뿌려놓은 그 가라지로 인해서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내가 가는 겁니다. 내 속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 그냥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가라지는 사람들이 잘 때 원수에 의해 뿌렸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때 뿌렸다는 것은 뭐예요? 교묘하고 은밀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묘하게 사탄이 침투하는 거예요.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다 그렇다고 적당히 타협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가라지를 뿌린 것도 잠을 자는 동안이었다. 그러니까 사탄이 사람이 잠들 때 활동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 가라지들을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안 하고 해야 될 것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본문의 가라지가 무엇인가? 이 가라지가 13장이 8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라지는 털이 있는 일종의 잡초로서 볼입니다. 우리나라 그 바깥 가운데 보리 밀밭에 나오는 그 귀리와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귀리는 어렸을 때 보리와 흡사를 하기 때문에 분별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논농사 때 보면 벼와 함께 자라고 피 역시 어릴 때 그 벼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보리, 귀리나 이 논의 피는 주인이 씨를 뿌리지 않아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자라는 것은 오히려 돌피와 귀리의 가라지들이 더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는 동안에는 뿌리가 보이지 않아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뿌리를 보아야 되는데 뿌리를 보려면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다가는 옆에 있는 알곡도 뽑아버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는 뽑는다고 뽑았는데 알고 보니까 알곡을 뽑을 정도로 비슷하게 보여서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뽑다가 알곡 그 뿌리까지 오히려 뽑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신 의도가 어딨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악한 세력들은 어디에나 숨어 있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도 있고요, 교회 안에도 있고 우리 자신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양의 탈을 쓴 일이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형식과 형상, 모양은 다 비슷한데 본질은 다른 거예요. 피와 벼는 비슷한데 뿌리가 다른 것처럼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본질이 다릅니다. 선을 행하는 경우 진실을 행하는 선행에 있는가 하면 목적이 다른 데 있는 위장된 선도 많이 있습니다. 가짜가 진짜보다 더 찬란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독버섯을 봐도요, 독버섯 참 이쁩니다. 근데 좀 좋은 것들은 그렇게 이쁘지가 않아요. 그만큼 가짜가 진짜보다 더 화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우리는 뭘 느끼느냐? 이 교회 안에도 독버섯과 같은 가라지가 있다는 거. 어찌 보면 참 잊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있다는 거. 교회 초신자들이 처음 우리 가운데 올 때 그분들은요, 교회 안에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좋고 선하고 착한 사람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가라지 같은 성도를 보면은 크게 실망하고 때론 시험 들고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알곡 성도는 신앙에 바른 행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처음 교회 온 사람이요, 목사의 신앙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전도한 사람, 때로는 교회 안에 있는 먼저 믿은 바로 권사님들이나 구역자님들 그 신앙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 신앙의 본을 처음 온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분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나도 저분같이 신앙생활하고 저분같이 교회에 나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실망하고 더 교회를 안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거, 날마다 성숙되어 가는 거, 성화되어 가는 거, 이것이 나 혼자만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옆에 성도들에게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말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또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계기까지 이룬다는 겁니다. 자, 27절을 읽습니다. 집 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자, 가라지가 뿌려져 있어요. 원수들이 갖다 뿌려놨는데 종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가라지가 도대체 어디서 생겼습니까? 밭에 다 좋은 씨만 뿌려놓은 것 같은데 왜 가라지가 나왔습니까?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원치 않는 것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집주인의 종들,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에 자,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물으니까 주인은 원수가 했다. 근데 39절에 보면 이 원수를 마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그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사단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사단은요, 들어가지 않는 곳, 지상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교회에도 사탄은 들어옵니다. 우리가 선한이라고 기도하고 나면 마귀가 달라붙어서 우리의 신앙을 교란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가라지가 내 주위에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사랑했는데 이상하게도 갑자기 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 충동질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하는 말, 아무것도 소용없다. 기도해봤자 소용없다.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수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원수 마귀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당장 나가서 뽑아버릴까요? 성급하죠?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뽑아버릴까요? 근데 예수님 반응이 뭐예요? 당장 뽑지 말라. 당장 뽑지 말라.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뽑지 말라냐? 자, 29절로 30절을 있습니다.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재를 뽑다가 곡식을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고 불사르게 단을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예수님 첫 번째 반응이 가만두라는 겁니다. 뭐예요? 그거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입니다. 우리는 악인이 선과 공존하는 이유를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저 나쁜 사람, 저 마귀 자녀들 다 왜 뭘 하시지 않고 왜 그냥 내버려 두시냐. 때로는 원망의 투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가만두는 이유는요, 의인이 다칠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고 했어요. 왜 추수 때까지 가라지는 공존하게 하실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인간은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과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구체적으로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여기 가라지나 밀은 너무 흡사해서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이단도요,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단의 뜻을 알면 돼요. 이단이란 끝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부인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출발했지만 지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과 끝, 다 끝이 하나님 통치 안에서 우리는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라지를 통해서 성도들을 때로는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가라지와 함께 한다는 거 여러분 괴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가라지와 같은 악한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순수하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고 환난을 통해서 강하게 되고 참된 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보면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에 나가야 돼. 저 사람 저러니까 나도 똑같이 그러면 똑같은 사람 되는 겁니다. 항상 신앙은 위를 보고요. 좋은 곳을 보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보고 같이 따라가는 거지 나보다 더 못한 사람 보면서 위로받고 가는 게 아닙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면 나는 절대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앞에 나가는 사람을 보고 나도 저렇게 나가야지. 도전받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성도의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때로는 지금은 차이 안 나도 이제 점점 때가 마지막으로 갔을 때 그것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심판 때가 아니고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모두에게는 이제 새롭게 돌이킬 또 가능성도 다 주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알곡 성도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가라지처럼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 그 한 부분이라도 뭐가 부딪히는 게 있다면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요 빨리 고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물론 완전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내가 좀 부족한 거 있다는 거 이런 거 있다면 그거를 빨리 고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자녀 알곡 성도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그냥 예전에 했던 그대로 못된 습관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결코 우리가 발전할 수 없는 겁니다. 가라지도요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빨리 발견을 해서 버릴 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알곡과 가라지든 다 추수 때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참 그게 좋은 말 같은데요. 참 무서운 말입니다. 내버려 두라는 거. 어떻게 보면 예수님 편에서는 알곡을 위해서 가라지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건데 가라지가 내가 가라지인 거를 모르고 쭉쟁인 거를 모르고 있다면 정말로 마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 스스로가 빨리 알고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자, 30절을 읽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자, 여기 추수 때는 29절의 세상 끝으로 말합니다.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라고 했어요.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악에 대해 방관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선 이것은 우리들의 판단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의할 것으로 읽어야 돼요. 누가 가라지인지 지금은 정확히 모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라지처럼 보이는데 후에 알곡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알곡을 보호하려는 주님의 의도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 끝이 올 때까지 뿌리 뽑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라지들은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악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는 것 환상일 뿐입니다. 교회 안에 악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도 환상에 불과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라지로 생각되는 사람을 뽑아버리면 교회가 잘 될 거다, 이런 환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 만날 수 없어요. 그것을 기대하며 심에 빠지고 영적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끝 추수 때는 온다는 거예요. 이날 알곡과 가라지 구별되는 날입니다. 최종적인 판단과 함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비록 빛나지 않더라도 알곡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아버지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날이 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가 알아주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이 하도 적어서 몰라준다 할지라도 알곡된 삶을 살고 알곡된 성도로 우리가 지내면 결국 기억하신 건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게 해주신다. 그래서 30절까지 해석이 이제 36절로 43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집으로 오실 때 제자들이 이제 물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물음에 37절부터 예수님이 이제 설명하시는 겁니다. 자, 37절부터 잘 보세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38절에 세상은 밭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자, 밭 세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밭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 안에 어거스틴은 참 성도와 거짓 성도가 공유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천국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법적 권리 상속권을 소유한 신분들입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자, 39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바로 주님의 재림 때죠. 그리고 추수꾼은 천군 천사들. 반드시 세상 끝이 온다는 거예요. 추수 때가 온다는 겁니다. 자, 심판의 때가 온다. 근데 그날은 모르지만 언젠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40절로 41절을 읽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못듯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자,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을 묶으라고 하나님 명령하셔요. 그때는 가라지와 알곡이 분명하게 구별되기 때문에 먼저 거둘 수 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거둘. 그러니까 세상에서 악을 행한 자, 교회에서 가라지 된 자, 불법을 행하는 자 반드시 먼저 걷고 한 단으로 묶는다는 거예요. 한 단으로 묶음 바로 불신자들 얘기합니다. 왜 한 단으로 묶어요? 쉽게 얘기하면 불사르기 쉽다는 겁니다. 가라지가 죽정이 속에 들어간 거는 말하면 풀무밖에 없습니다. 꺼지지 않는 풀무 속에서 영원한 홍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42절에 풀무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풀무, 불을 지피는 아궁이를 가리키는 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무서운 불로 영원히 형벌을 받을 장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지옥이죠. 그곳이 너무 뜨거운 곳이기에 이를 갈며 슬피 울음이 있으리라. 여러분 좀 실감이 가요? 이를 갈며 슬피 운다. 응? 얼마나 고통스럽길래 이를 바닥바닥 갈면서